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증명하였는가? 메시아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면? 구원자. 동일한 말인데 구원자하고 비슷한데 정확한 뜻. 전달하는 사람. 또 다른 아시는 분. 메시아는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먼저 이게 기름이라고 해서 그 기름 좀 오일 같은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그런 게 여러 개 섞은 아주 귀중한 오일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왕이라는 것은 또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을 이제 다 통치할 왕으로서 그래서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항상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 세상의 왕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그래서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그 왕이 저 예수님이 맞는지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왕이면 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왕이면 좀 딱 와가지고 좀 사람도 또 통치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흠모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아주 뭐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카리스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사처럼 장수처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보다 더 많이 쓰인 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쓰였던 그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영어가 가장 영향력이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때는 그리스어가 가장 영향력이 컸어요. 세계사를 공부하신 학생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그리스 문화, 그래서 그게 가장 컸는데,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이 메시아가 뭐라고 쓰여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 비슷해요. 그리스어로 쓰인 메시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나사렛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나사렛은 뭐예요? 예?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라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태어난 곳은? 예? 베들레헴. 예?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 베둘레 이렇게 햄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좀 졸릴 때 이걸 썼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써가지고 아직은 초반이라 안 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셨고 사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메시아 오신다고 했지?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다윗의 대언을 인용하였다.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을 믿습니다. 구약을 믿어요. 근데 구약에 나온 것을 믿기 때문에 구약에 나온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것만, 이 연결점만 알려주면 그들이, 그럼 구약에서 나왔던 다윗이 말하던 그분이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거였어? 그러면 그분이 왕이구나, 우리들의 왕이구나.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것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2장 25절부터 28절에 돌아가면서 크게 한번 정영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이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였으니 대원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원은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을 대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약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보면 지옥에 좀 진하게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며 하시며 다윗이 여기 보면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지옥에 있지도 않고 육신이 썩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썩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시대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하고 14개의 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수백 년이 지난 이 시간에 또 그들 옆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썩었는데, 몸이 썩었는데, 근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는 대원자다. 그러니까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것을 아시고 대언을 한 거다. 예수님의 말을 대신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가르친 거는 이미 그 사람을 믿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를 우리도 써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여기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들이 믿는 게 뭐냐? 이 진화론을 믿어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믿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럼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철저히 믿는 그들에게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에요. 그들도 믿음이에요. 그 종교예요. 종교. 과학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과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걸 대표적인 국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믿는 건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볼 거예요. 우리가 잠시. 여기에서 생물학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근데 당연히 다 진화론자들의 인터뷰 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진화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것까지는 돼. 한 종류에서 같은 종을 가지면서 진화라기보다 우리는 적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운 데에서 사는 사람은 추위를 덜 타고, 더운 데서 사는 사람은 더위를 덜 타잖아요. 적응을 한 거죠. 그걸 적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진화적인 적응이 될 수도 있는데, 진화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그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더 털이 많아진다던가, 아니면 더 이렇게 추위를 덜 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종류의 새들을, 어떤 지역의 한 종류의 새들을 봤는데 같은 종류의 새인데 색깔이 뭐 부리가 더 길고 어떤 거는 더 짧고 막 그런 다 같은 종인데도 생김새가 다 틀린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 진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은 뭐였냐면 한 종이었다는 거죠. 같은 종류였다는 거죠. 그들이. 그 새가 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진화론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고 달팽이에서 뭐 새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대학생들이고 대학 교수들이고 아주 똑똑하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답을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걸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You're an atheist? I am definitely an atheist, yes. Now, why are you an atheist? Why am I an atheist? Because there is no God. Atheism assumes that you can disprove the existence of a God. Agnostic is a more correct term, but I'm an atheist. Are you an atheist? Yeah. I am an atheist, yeah. I am, yes. I am. So you're not an atheist? No. So you're leaning that way because of evolution? Yeah. I don't believe in there's a guy in the sky that lives in the sky. You believe in evolution? Of course I do, yes. Live science says of Darwinian evolution, it can turn dinosaurs into birds, apes into humans, and amphibious mammals into whales. What Darwin showed in his work on evolution and natural selection is that we don't need to invoke any supernatural force or power 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life through time on Earth. The ongoing processes that are observable in today's world. You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I think more like facts. There is too much evidence to ignore. Do you think it's a belief? No, it's science. It's the way it happened. It's logical. You know, all the scientists pretty much agree with it. It's more of a fact. When did you start to believe? When I started to think for myself. When did you start believing? When I took my first biology class. It all started to make a lot of sense. The teacher made it very, very easy to understand. I generally trust the scientific community. Makes more sense than any religion or anything. The fossils they found of all the cavemen, the Homo sapiens, the dinosaurs, it shows clear evidence. I believe in science. What's your major here at this university? Biology. Your biology major? Yeah.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What's your major? Geology. Chemistry? Bio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I'm a physicist. Biochemistry. Okay,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Of course. Yes, I do. I do believe in evolution.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p. Yes. Yes. Absolutely. Well, for example, Darwin and his study on evolution of the birds on the island that he went on to there. Their beaks changed? Their beaks. They're still birds. There's no change of kinds. That's within the kind. Evolution on the beaks. So that's called adaptation. It's not Darwinian evolution. There's no change of kinds. There's no different animal involved. I want something that shows me Darwin's belief in a change of kinds is scientific.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would say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So it's unscientific, you can't prove it. It's scientific, actually. You could prove it. It could be proven, just... Do it for me. That's hard. That's just too broad of a... It's unobservable, that's why you need millions of years. Yes, exactly.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one.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Yeah.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class. So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Faith is the great cop-out, the great excuse to evade the need to think and evaluate evidence. Richard Dawkins. 보셨어요? 자막이 너무 쬐끔해서 잘 안 보이셨나요? 다 이해는 하셨나요? 지금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어요? 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저 혼자만 충격적인가? 네.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네, 아무도. 그리고 한 친구는 얘기하잖아요. 왜 믿는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진화론은 학교 수업하고 박물관에서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맹점은 그겁니다. 맹점은 종류에서 종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한만해서 종에서 종으로 안 바뀌어요.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진화론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 장난과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으로 반론들을 피하여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래요? 진화론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 fact, science 이렇게 말해요. 과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불려요. 지금 그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증거가 전혀 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대언의 해석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합니다. 자기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9절로 32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윗 왕이에요. 그가 죽어서 묻히고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묻혔어요.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도다. 여기 우리와 이렇게 무덤이 있지 않냐. 죽었다 이거예요. 썩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는 아직 썩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썩은 게 우리 옆에 있는데 그는 썩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해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자기 왕좌에 앉힐 것을 알고 그 말은 뭐냐? 다윗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허리에서 나온 것, 즉 그의 자손 중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나? 1절 이 일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움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대언한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다윗 자신은 썩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이걸 말하는 사도들은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약은 누가 썼어요? 기록을 누가 했어요? 신약 기록을. 사도들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사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라고 그래요.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에서 환상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어요. 사도였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제일 많이 썼고, 그래서 이 신약을 그 눈으로 자기가 본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대언이다. 그들이 보고 듣는 이적과 표적은 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적과 표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뭘 했습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오시니까 방언했잖아요. 방언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술 취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들 다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있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게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방언 같은 이적과 여기에서 보는 표적이라는 게 나타난 거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의 운명들과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군이 이걸 크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에서는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반대한 원수들은 다 예수님 발 밑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원수가 운명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운명은 예수님의 발 밑에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원수는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그들에도 심판이 있다는, 심판의 날은 다 예수님의 발 밑에 있어야 되는, 발받침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집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네들이 죽이지 않았냐?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왕 되실 분이 니네들이 죽이지 않았냐? 그분을. 지금 어떡하세요? 이걸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고 그분을 죽였다니. 이런 얼마나 찔리겠어요? 지금 막 찔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탁 말했을 때 찔림을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그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한 마귀와 모든 그의 추종자들, 불신자들은 다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 돌아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로 인해 그들은 진리의 눈이 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용되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뭐 기다리는 줄 아세요? 누구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을 붙잡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이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딱 못 알아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민족으로 이 복음을 바꿨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7년의 환난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다시 유대인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거기 믿기가 힘들고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눈을 떠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랬냐? 자기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했냐? 하나님께서 질투심 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질투심 주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자기 백성인데 더 아끼고 더 사랑스럽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덤이에요. 덤. 이방인들은 덤입니다. 덤. 근데 이거를 많이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확률도 없고 기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37절, 38절에 나옵니다. 형제님이, 성령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죄들의 사면을 놓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너네가 예수님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회개하여 죄들의 사면을 얻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이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정하시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로 41절. 이는 이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만 적용된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해요? 모든 사람을 향한 거였어요. 여기에서는 구원받기에 정해진 사람들만 자꾸 예정론을 믿는 사람 여기 안에다가 가로를 쳐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거하고 격려하여 이르되 이 구부러진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탁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이 베드로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이상이 더해진다. 회원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약 한 120명 있었다고 했었죠. 그때 모여있던 사람이.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 오시니까 3,000명 넘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작도 120명이면 오늘날 요즘은 교회 120명이면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시작도 교회에다가 갑자기 초대형 교회가 돼버려요. 3,000명이. 하루 딱 되자마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이 물금 개척교회하고는 상상이 안 되게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해졌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 그걸 우리는 교회 회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조건이 있어요.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야지 교회 회원으로 더해질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회원의 조건을 이렇게 두는 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3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나누며 기도하더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사도들의 교리가 뭐죠? 신약 성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 사도가 썼다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안에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거기 안에서 같이 교제해라. 기도하고 교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리들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임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성경적인 교리를 붙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저는 목소리 좋아져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성경적인 교리, 정말 오늘날 성경적인 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성경적인 거 같아요? 오늘날 교회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날 지금 대부분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해서 다 침례합니까? 성경적인 침례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목사도 어떤 목사의 조건에 충족한 목사들입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했을 때도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방언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믿을 것인지 많은 다수의 교회를 믿을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들을 많은 교회 앞에 여러분이 회개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회개보는 하는 겁니다. 어느 거를 믿어야지 어느 거를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따르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 모든 믿음은 다 성경에서 왔는데 그래서 대중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소유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날마다 장막이 되어 성전에 가고 빵을 나누면서 한이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들어가십니다. 교회의 소유는 교회 회원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가 임의로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자꾸 여기에 회원이 아닌 사람, 회원이 공동했는데 여기에 목사나 성도가 지금 임의로 하고 있어요. 그냥 잘못된 거고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날마다 지금 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들이 지금 한 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분들은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예배는 사실 총 세 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수요일 한 번, 주일날 2번. 그래서 지금 더 만약에 우리가 더 예배당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성경에는 날마다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성도들은 성경 교리로 단일한 마음을 가졌다. 성경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면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는다라고 나왔어요. 사실 성경대로 살면 호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호감 받을 수밖에. 왜냐면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하시면 안 되고 욕심도 부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사기치는 사람들 다 교회에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여 기독교가 비호감 개독교가 된 거라는 거예요. 비호감이 돼버렸어요. 왜? 자꾸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빛과 소금을 보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 설교하여 3,000명이 구원을 받은 부흥은 마지막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루 만에 3,000명이 한다면 사실 대형 교회가 너무 많게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기적을 보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또 어디든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뜨시면 할 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더 나빠지는 걸 보면서 더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주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열심히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의 의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그것을 그들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실 분이 있고 그걸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정하고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서 성경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면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제 그런 비호감적인 사람보다 호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덕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에게 많은 상금을 주시겠죠. 그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 침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회원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사셔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